오늘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이제 필립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번역한 중에, 그래서 J.B. 필립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고전입니다. 그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도 쉽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조금밖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경찰 알죠?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감시하시는 아주 그냥 그런 꼬장꼬장한 분이야. 그렇게 감시하는 경찰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 부모님. 부모님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게 투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수염을 휘날리는 노인, 어르신, 노인, 할아버지. 이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통 상상하는 이미지라고 해요. 애들한테 너는 하나님이 어떤 것 같아 물어보면 근엄한 할아버지, 이제 꼰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 하나님은 너 100% 이거 해야 돼. 아주 율법적이고 완전하게 똑바로 못하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우리를 호통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완벽주의자 하나님. 또 온실 속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세상에는 계시지 않은 그런 작은 하나님, 실망스러운 하나님 등등.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정말 살아계신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예배해야 우리가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늘 섭섭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늘 힘들게 하는 분이고,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되게 치명적이고 우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계속 자라가라.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때까지 점점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일평생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1월 초에 우리가 이제 터졌다고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내 신앙은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는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히려 더 붙들고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코로나를 핑계로 내 신앙은 퇴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말씀을 붙들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훨씬 더 믿음이 퇴보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좋았잖아요. 분위기 좋고 그래서 이제 좀 회복되려나 우리도 여름 사역을 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뭐 다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뭐 엄청 또 카톡하고 막 전화하고 그랬어요. 저희 운영위원들하고도 계속 이제 막 울려요. 교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제 뭐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대로 되게 또 뭐 고민을 하겠죠.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 나름대로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또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아까 이제 기도했지만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좀 이제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됐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맞아서 힘들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겁먹거나 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될 때다. 그렇게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또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게 힘이 있으시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생겼지?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때를 지나면서 믿음이죠.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확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위기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뒤집어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수십 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들은 나를 너무 미워해서 나를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렸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총리가 됐죠. 그래서 미리 흉년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와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좌절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그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다. 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회복.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렸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 본질 속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매일의 일상의 삶의 예배,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좀 그렇게 사셨습니까? 삶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오늘은요, 이 말씀의 회복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회복. 저는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본질의 회복이다. 본질.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의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다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 그동안 교회가 건강하기보다 성장하고 사람들 숫자 불리고 교회 건물 짓고 막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뭔지,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는지, 또 건강한 교회가 뭔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돌이켜라.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주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중에 성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 많은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성경 일주일에 몇 장 보세요, 큐티 몇 번 하세요, 아주 유치한 질문이고, 그냥 말고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정말 진리, 하나님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지 우리가 참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통계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사람들, 미국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보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저는 매일 봅니다, 이렇게, 그래도 매일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32%, 3분의 1 정도,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봅니다 했던 것이 한 30%,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1은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예배 때만 보지 성경은 따로 보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은 딱 주일에만 딱 꼬박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걸로 알고, 주중에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 총신대에 예전에 설교학 교수님이셨고, 이제 여기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신학생들 목사님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그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하시고 하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분이 한 60대까지는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매일 목회하면서 한 30-40년 정도 성경을 연구하셨고, 70대, 80대가 되고 나서는 하루에 6시간인가 7시간 매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7, 80이 되면서 체력이 안 돼서 하루에 6시간밖에 성경을 못해서 엉엉 우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밖에 못 본다고 막 억울해하시면서 그랬대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성경을 수백 번 보셨는데 얼마나 아시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태산에, 큰 산에 비유한다면 저는 그저 태산 모퉁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목사님도, 내가 평생 성경을 봤지만 태산을 가는데 이제 그냥 그저 태산의 이제 중간도 아니고 이제 조금 올라갈까 말까 할 정도로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정말 평생 알아도 알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온갖 보물들이 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빨리 100번 이상 성경을 읽고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 이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그 곱사등이 면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등이 곱을 정도로, 아주 그냥 허리가 굽을 정도로 정말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은 목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 받을까,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되면 구원받을까, 그냥 그런 정도로 말하는 그런 목록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보면 5번 보면 잘했고 3번 보면 그나마 다행이고 한 번도 안 보면 좀 찜찜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이 성경이라는 경전은 우리 인생에 모든 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계시되어 있다.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몇 번 정도 보내 많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준 귀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뭐 몇 번 봐야지 큐티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은 나는 살 수 없다. 이 정도로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냐 봤을 때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도 이제 목사가 교역자가 돼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매일 싫어도 강제로 봐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하면 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가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셨지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그 은혜로 하루를 살게 되는데, 저는 사실 교육 다시 태어나도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지만 말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저에게는 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댓글을 다시고 이제 개인 카톡으로 또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 꼭 새벽에 있는 걸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매일 10분 또 얼마의 시간을 내서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한번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봐야 되기 때문에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달콤하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다윗이 꿀보다도 달콤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말씀 보라고 하는 것보다 짜증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교만한 분들이에요. 나는 말씀 없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루에도 순간마다 어려움이 오는데 이 말씀을 안 붙들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 말씀을 안 보고 살겠다. 그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엄청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우리가 딱 지금만 보면 힘든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거는 뭐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를 보면 항상 그 부흥의 시대, 어려움을 딛고 부흥했을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회복 운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보다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이 성도들은 목사 교역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붙들고 회개하면서 살아갔을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고 그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얼마나 악조건이었어요.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예배 시설도 없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 잘못하다 걸리면 또 사자 밥이 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그들에게는 지금 같은 종이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의 지역에 갔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탁 전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확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걸 잘 우리말로 하면 연구했다거든요. 우리가 PBS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정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엄청난 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활자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파피루스, 그것은 교역자들, 제사장들, 랍비들 정도만 그냥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고 성경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통째로 외웠거나 그냥 깨알같이 손바닥에 적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말씀을 몸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중세 종교 개혁 시대에 마찬가지로 또 기독교가 엄청 타락했잖아요. 이제 천주교가 타락해서 돈을 내야 또 면죄부를 주고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 사람들이,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모했습니까? 시위했습니까? 칼과 창을 들고 전쟁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칼빈, 루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회복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도 이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라틴어로만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지식인들만, 사제들만 또 성경이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뭐였냐면 일평생 성경을 독일어로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그때 15세기에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 저 천주교가 돈 내고 저렇게 타락하고 잘못됐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지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칼과 창으로 막 시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한국 교회사들 보시면 우리나라도 되게 독특해요. 보통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일본, 중국 대부분의 나라 선교사님들이 딱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막 성경을 번역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1882년에 박영효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따라갔대요. 그래서 일본 문물을 배우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서, 그죠? 그 당시에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들어와서 이미 한국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민족들은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국어로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그런 역사 보시면 아시잖아요. 평양에서 사경이 한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그 엄마 아빠들이 쌀가마니 메고 애들 메고 막 그렇게 몇 주 동안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들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선조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던 역사가 우리 선배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면 어떤가?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생명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 날 때 귀찮아, 몇 번 봐야 돼, 오늘도 찝찝한데 성경을 봐야 돼, 이 정도로 말씀을 대하는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마 이건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그 세대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과연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하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포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저기서 썩어질 씨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조하고 있죠.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말해요. 썩어질 씨는 무엇일까요? 썩어질 씨,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육체, 지금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육체, 씨는 씨인데 썩어질 씨입니다.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썩어지고 말 그런 썩어질 씨, 우리의 몸을 말해요.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아니라,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썩어질 씨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얻었냐?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살아있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다음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뭐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말씀이 좀 어려워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죠.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실 텐데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 아시죠? 인간의 육체, 인간의 몸을 말하겠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그것과 상관없이 풀과 같이 시든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몸이 여러분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시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지만 다 주름살이 생기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집사람이 이제 눈에 이제 주름이 늘었다 저한테 이제 그러면 당신은 흰머리가 더 많은데, 서로 이제 약간 디스를 하는데 농담으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하잖아요. 몸은 시들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영광, 이 모든 영광이란 뭐냐면 인간의 성취를 말해요. 이 땅의 모든 권력, 이 땅의 모든 성취, 이 땅의 모든 세상적인 성공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결국 시들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꽃이 있습니다. 꽃이 되게 아름다운데 지금 보니까 잎이 하나 두 개 시들었어요. 제가 한두 주 물을 좀 깜빡하면서 좀 살짝 시들려고 하는데, 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시들어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진 분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없는 분들은 하나라도 갖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뭐 어떻게 기껏해야 강남의 집은 뭐 10억 이상이라면서요. 그런데 기껏 살아봤자 30년 50년도 못 살다가 아파트는 20, 30년 지나면 또 값이 내리잖아요. 다 낡고 없어질 건데 그냥 뭐 전셋집이라도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연연하고 살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하죠. 몇 년 만에. 그만큼 뭐 이게 들썩들썩해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영원할 것 같죠. 막 청와대 가면 권력을 계속 잡을 것 같지만 누구도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풀과 같이 변합니다. 정권은 또 넘어갈 것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계속 그냥 그래요. 그것은 계속 그럴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과 모든 영광들은 다 그렇게 시들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소망은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강조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가 떠올랐냐면 포로기 시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인데 뭐 광복절 느낌도 안 났어요. 거의 뭐 코로나에 덮이고 뭐 계속 덮이고 그러면서 광복절 같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1945년 우리 선조들에게 입장해서 8월 15일은 얼마나 잊을 수 없는 날이었겠습니까? 완전히 해방을 누렸을 때. 그만큼 일제 36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냐 물어본다면 바로 포로기 시대.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해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다 뭉개졌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그래도 핍박은 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근데 그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완전히 가루가 됐어요. 서울시, 예루살렘 또 그 안에는 성전이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겠죠. 얼마나 힘들게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36년 살았는데 2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세워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것, 물론 성전도 조그맣게 짓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은 뭐 군인들을 준비하고 막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랬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되게 외적으로는 뭐 다윗 시대는 막 그냥 화려했잖아요. 궁전과 성전도 있고 뭐 솔로몬 시대 그랬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보시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성경을 폈습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자, 그들이 말씀을 딱 폈을 때 다 일어났어요.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전에는 말씀을 시답지 않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찢어버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가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록 나라는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말씀에 대한 회복운동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죠. 8절과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깨달아지면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말씀 앞에 엎드려 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됐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이 준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회복 운동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희망이 없다. 다른 거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위해서 되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뭐 교회가 뭘 해서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지금 뭐 계획했던 거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말씀을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말씀 보는 걸 힘들어하고 정말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말씀의 권위를 또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가 우선순위가 돼서 그냥 말씀을 비켜놓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거 하지 말아야겠다 해봤자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9월부터 12월까지 4달이죠. 4달인데 딴 거 안 하고 성경 많이 읽기 캠페인 제가 같이 이제 준비하려고 해요. 9월 첫째 주부터 4개월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만약에 드리면 제가 볼 때 1독을 할 수 있고 한 30분만 드리면 신약 성경을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30분이라도 투자해서 내가 정말 우리가 100번 읽어도 모르는데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하기보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읽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짜가지고 좀 성경을 읽으면서 12월까지 뭐 다른 거는 뭐 취소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죠.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혼탁하지만 말씀 있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생명의 말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이 능력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복음의 숲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이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고 또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할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